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깐 우리 비보를 다 들으신 분도 계실 거고 모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새벽에 비보가 들렸죠. 서울 이태원에 우리 10대에서 20대 가량의 젊은 아이들이 149명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76명은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죽는 인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만 해도 한 20명 정도였었는데 지금 149명까지 통계가 됐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하시는데 오늘 내일이 이제 할로윈 데이라고 해서 뭐 귀신 부장을 하고서 뭐 이렇게 파티를 하는 그런 날을 그동안 이태원에서 매해마다 있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한 3년 정도 통제로 인해서 못 하다가 3년 만에 이제 갑자기 10만 명이 같은 골목에 10만 명이 함께 이제 모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삼거리에 이쪽으로 간 사람 저쪽으로 간 사람이 이제 뭐 서로 막 이게 혼돈이 오면서 서로 이제 찡긴 거죠. 끼어가지고 중간에 이제 젊은 여성들이 중간에 끼어서 호흡곤란으로 벌써 입이 벌써 새파래지고 손발이 차가워지는 상태에서 기절을 했고 그걸 또 사람들이 이제 부축해주거나 도와준 게 아니라 밑에 이제 깔리면서 사람들을 이제 밟고 이제 그리고 도미노 현상으로 또 사람들이 아마 바닥이 미끌미끌한데 거기에 술이나 이런 물이 아마 뿌려졌던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넘어지면서 도미노 현상으로 사람들이 이제 깔리면서 압사 사고로 149명이 죽게 됐습니다. 10대에서 20대 여성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런 뉴스를 접하면서 지금도 아침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30분 정도 멍하니 있다 나왔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너무 속상하고 또 그 자녀들을 둔 부모들의 마음이 어쩔까. 제가 자녀를 두고 있는 심정에서 부모의 심정으로서 가슴이 먹먹하고 지금도 가슴이 답답해서 숨이 잘 안 쉬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다음 세대가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뭘 하고 있는가? 우리 기성세대는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사실은 우리 기성세대에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실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왜 다음 세대가 없을까요? 우리 기성세대에게 실망해서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다른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다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다 우리에게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책임 전가를 하는데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고 우리에게 부족함에 대한 결과로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났고 믿지 않는 세대가 지금 왔어요. 10명 중에 1명도 교회를 안 다니는 지금 세대가 왔는데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냐는 거죠. 이 가슴 아픈 그 149명 중에서 교회에 나온 아이들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밤에 새벽에 있었으니까 교회 갈 아이들이었으면 벌써 집에 가서 자고 있지 거기 가서 그렇게 할로윈 파티를 하고 있지는 않았을 것 같고 대부분은 하나님을 모르는 주의 복음을 듣지 못했던 아니 들었다 하더라도 교회에 가지 않았던 아이들이 대부분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 아이들에 대한 책임이 누가 있겠느냐?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 불쌍한 영혼들을 지금 그들을 우리가 위해서 뭘 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슴 아프게 기도해야 되지 않나. 다음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이 있음에도 자꾸 우리가 책임을 회피하는데 회피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죽음의 문화에 살아가는 저들, 술과 마약에 찌들어 사는 저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결단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다음 세대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부족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돼요. 우리 교회에도 다음 세대가 많이 있지만 그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제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꼭 알고 우리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함께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도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꼭 기도하고 우리에게 그 사명이 있음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귀신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남양 특집에 나오는 귀신들, 우리가 귀신을 많이는 모르지만 아는 귀신이 천연 귀신, 몽달 귀신, 달걀 귀신, 또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잘 모릅니다. 우리 또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더더욱 잘 모르지만 이런 많은 귀신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귀신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귀신은 사람이 죽은 넋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은 영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죽은 영혼이 우리 조상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조상에게 제밥을 챙겨주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보면 문을 다 열어놔요. 왜? 귀신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문을 열어놔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귀신이 영인데 문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을 열어놓고 귀신이 제밥 먹을 때까지 절을 한 다음에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귀신은 결코 우리의 조상이 아닙니다. 그 영혼이 아닙니다. 그 영혼을, 제사를 지낸다고 그 영혼을 달래줄 수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모든 만물에 귀신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기 걸리면 감기 귀신이 붙었다라고 말하고,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 죽은 시어머니 귀신이 붙어서 며느리를 힘들게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왜냐? 첨단 과학 시대에 어떻게 귀신이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귀신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적으로 보지 못하면 결코 볼 수 없습니다. 영의 눈이 떠 있지 않은 이상 그 문제를 다룰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귀신을 다룰 때에도 말씀으로 하십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을 보면 다 주님이 말씀으로 고치십니다. 자, 38년 된 병자 말씀으로 고치십니다. 그리고 과부의 그 하나밖에 없는 독자, 그 자녀도 말씀으로 구원하십니다. 귀신도 주님께서 말씀으로 고치십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말씀을 하자 귀신이 무서워서 도망을 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은 우리가 볼 때에 그 영이 있는데 그것은 죽은 영이 들어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에 죽으면 우리는 몸은 땅으로 들어가지만 우리의 영,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믿는 이들은 영생의 부활로 천국에, 불신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지옥에, 무저갱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귀신은 무슨 존재인가? 그들은 천사들이었던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섬겼던 존재들입니다.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또 인간을 악의 구렁텅이에 넣으려고 했던 그 졸개들, 사단의 졸개가 귀신입니다. 결코 우리가 무서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악한 영들입니다. 그 악한 영들에 사로잡힌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거라사 광인입니다. 그는 옷도 입지 않고 집에 거하지도 않고 무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힘도 세서 쇠사슬과 고랑을 끊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이 밝아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귀신 들렸다라는 것은 악한 영에게 사로잡혔다라는 거예요. 악한 사단의 졸개에 의해서 잡혔다. 사람의 힘으로, 약물의 힘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고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영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서 귀신 들린 것과 정신과 질환을 앓는 것과 신경쇠약에 걸려서 노이로제 걸린 것을 구별을 하지 잘 못합니다. 그래서 치료에 혼돈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거라사 광인은 분명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귀신에게 잡힌 사람입니다. 그는 한 가지 귀신에게 잡힌 것이 아니라 군대 귀신, 많은 귀신에게 붙들렸습니다. 집단으로 악한 세력에게 붙들린 사람입니다. 1977년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3명의 여성이 납치되고 성폭행되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때 체포된 빌리 밀리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법정에서 의외로 무죄 판결을 받고 대신 정신병원에 수감되게 됩니다. 그가 진단받은 병명은 다중인격장애였습니다. 다중인격장애라는 것을 한마디로 한다면 사람 안에 여러 인격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러 인격들이 그 한 사람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증상입니다. 그 스토리는 빌리 밀리건의 24개의 인격을 가진 사나이라는 책으로도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담당자였던 담당 변호사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이 빌리라는 사람이 다중인격자임을 확신하게 됐고 그를 변호하게 됩니다. 변호사는 검사 앞에서 빌리의 다중인격이 나타나는 모습을 재현하는데 성공합니다. 빌리 몸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인격은 무려 24명이라고 밝혀지는데 재판 당시에 10명 정도의 중심 인물이 부각이 됩니다. 빌리는 레이건이라는 인격을 말합니다. 이 인격은 거칠고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인격입니다. 그리고 앨런이라는 사기꾼과 같은 말솜씨가 좋은 타인과 협상을 하는 그런 인격도 튀어나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성폭행 사실을 부정하거나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중에 에이들라라는 여인의 인격이 등장을 합니다. 이는 성폭행 범행을 자기가 했음을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선생이라는 인격이 등장해서 다른 여러 인격들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일을 합니다. 이 같은 정신질환은 어릴 때 받은 상처와 외로움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군대 귀신과 다중인격장애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다양한 귀신들이 한 인격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 비슷합니다. 귀신이 영이 깨어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고 소리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먼저 외칩니다. 예수님은 그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하십니다. 귀신도 인격체인 것 같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의 정체를 그리고 묻습니다. 그러자 자신의 정체는 군대 귀신 또는 많은 귀신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귀신은 예수님에게 사정합니다. 무적행, 다시 말해서 지옥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예수님은 돼지떼에게 들어감을 허락하시고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자 이 돼지떼들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돼지떼가 비탈을 내려가서 호수에 빠져 모두 몰살을 하게 됩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돼지들이 몰살을 당했습니다. 그때 돼지의 주인과 돼지를 치고 있던 이들이 그 광경을 보고 놀라서 성 안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이 일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그 된 일을 알고자 다시 예수님을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은 정신이 온전해져서 옷을 제대로 입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칠 수 없는 병으로 여겼던 이 귀신 들림이 치유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도리어 예수님이 자신과의 거리를 두고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시며 집에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사람들에게 말하라 라고 명하십니다.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 온 성내에 전파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이 행하신 큰 일은 어떤 일인가? 먼저 주님은 거라사 광인을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연이 아닙니다. 주님이 바쁘신데 와서 우연히 이렇게 두리번거리다 저 사람 내가 고쳐야지, 저 사람 무슨 문제 있어?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라 그 광인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는 버림받은 영혼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삶이 무너지고 돌아갈 곳이 없는, 희망이 없는 불쌍한 영혼입니다. 바로 오늘 거라사 광인이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통제하거나 조절할 능력이 없어서 난폭해져 있습니다. 아무도 사람답게 상대해 주지를 않아서 홀로 외로워 살고 있는 존재. 자신도 자신의 질병이 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불쌍한 존재. 그런 그가 중심을 잡은 것은 그를 향해 들려진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에게 갈등을 주는 말씀이었기에 주님을 만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도 주님은 그를 만나십니다.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를 때 자신을 군대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될 때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처럼 수많은 문제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알코올 중독자 수가 2018년에 150만 5천 명, 2019년에 151만 7천 명, 2020년에 152만 6,841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질환 및 정신과적인 문제로 의료 서비스를 받은 사람이 2009년 260만 7천, 그리고 2019년 31만 6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사는 것이 힘든 게 지금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일 잘 되는 병원이 정신과라는 말도 합니다. 우리 인생은 문제로 인해 고통과 괴로움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들 앞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고통의 현장에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38년 된 환자에게도 찾아오셨고, 죽었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에게도 찾아오셨고,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 직면하다 보면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치유하는 역사를 경험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간단합니다. 말씀 한마디로 어루만져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시고, 그것을 듣고 그것에 응답하는 것, 너무도 간단합니다. 두 번째, 말씀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는 무엇을 하기로 작정했을까? 고침을 받은 그 사람들은 보통 자기 집이나 자기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을 소원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에게 해주신 일이 너무도 엄청난 일이기에 너무도 감사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이 고쳐준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귀신 들렸던 그를 그의 집으로 돌려보내십니다. 그리고 그가 속한 성에 가서 그 일들을 전파하라 말씀하십니다. 생생하게 살아있는 간증을 전파하라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했으면 그것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이로써 그것을 전도하고 증언하라라는, 우리의 삶은 증언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믿은 우리가 할 일은 그 믿은 그 은혜를 나누는 것, 그것을 전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전도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거라사 광인은 더 이상 죽음의 자리인 무덤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찾아갑니다. 주님이 자신에게 해준 일들을 증거하기 위한 열정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전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되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우리는 찾고 잃어갑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일깨우는데도 그 말씀조차 읽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과 부딪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우리가 이제 선교를 가자고 하면 대부분 다 머뭇머뭇하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시는데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전화를 해서 가자고 이제 종용을 하죠. 같이 가자고 함께 선교를 가자고 하면 대부분 하시는 말씀들이 자신이 다니는 직장이 있고 일이 있고 자기가 아기를 봐야 되고 하여튼 일이 많습니다. 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다 맞습니다. 당연히 다 바쁘죠.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일주일을 빼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직장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손주도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끝나면 안 되고 그 감사한 은혜를 우리가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선교가 그 은혜를 나누는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그냥 매일 쳇바퀴 돌듯이 그냥 돌아서는 절대 내 신앙이 성장하지가 않습니다. 성장하는 게 신기한 거죠. 내가 발벗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저는 청년들이 이런 걸 봤어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너무도 좋아하지만 선교를 가야 된다 하면은 그 일주일을 빼달라고 하고, 만약에 못 빼주니까 너 나가 그러면 나가겠다. 그리고 자기가 일하다가 다시 선교하고 돌아와서 내가 또 구하겠다. 그런 믿음을 가진 청년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그 청년들이 나중에 잘 될까요? 못 될까요? 돌아와서 직장을 못 구해서 막 정말 어렵게 무직으로 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선교를 가는, 아니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죠.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자기는 1도 희생을 하지 않고 하나님한테는 100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못 받는 게 여러분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 하면 이 정도는 하나님이 해주셔야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우린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희생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왜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벌써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그 고통을 당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고, 그에 대한 행동, 믿음이 있으면 그에 대한 행동이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 열심히 전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열심히 알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만나서 이렇게 변했어, 내가 이렇게 축복받았어, 이거 전도 굉장히 큽니다. 간증보다 더 큰 전도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선교 현장을 갈 수 있고 선교 현장을 볼 수 있는 거 충분한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갔다 오는 그 과정 속에서, 그것을 기도하며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받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것이고, 제가 주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 기회를 잡는 건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좀 옆에서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선교를 갔다 오시면 여러분 인생이 분명히 바뀝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분명히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가면 그 아이들 분명히 변화돼서 옵니다. 너무도 편안한 세상에 살다가 거기 가보면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핸드폰을 24시간 붙잡고 있던 그 아이들이 핸드폰을 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받을 수 있는 건 은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 꼭 보내십시오. 기회입니다. 우리 태장교회가 선교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벌써 은혜인 거거든요. 그리고 보낼 수 있는 선교지가 있는 거, 믿고 보낼 수 있는 선교지가 있는 것만 해도 이거 복입니다. 여러분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하겠습니다. 복 받으셨습니다. 복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꼭 선교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꼭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받은 사명이 그거라는 거예요. 거라사 광인이 은혜를 받고 자기 은혜 받은 거를 동네방네 소문내듯이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동네방네 소문내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받은 은혜가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고 갔다 오시면 받은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없으면 제가 100% 환불해 드릴게요. 돈이 문제라고요? 그러면 돈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문제라고요?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한번 믿어보세요. 하나님을 좀 믿어보세요. 제가 아이를 봐야 되는데요, 아이를 일주일만 딴 데서 한번 맡겨보세요. 그럼 되죠. 알바 일주일 내가 시간 내겠다. 요즘 세상에 어떻게 알바 시간을 내고 어떻게 회사에서 일주일을 내고 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안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려면 나도 내놓는 게 있어야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주님의 자녀까지 내놨는데, 우리는 내 자녀도 못 내놓을 뿐더러 내 주머니에 있는 것도 못 내놓겠던데,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겠냐고요. 주님이 언젠가 부르실 텐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지금 밤 10시 20분부터 새벽까지 149명이 죽었어요. 그 영혼들은 어디 갔을까요?
전 너무도 가슴이 아파요. 그러면 그게 남의 일이냐? 남의 일 결코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죽음의 사회, 이 죽음의 문화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남의 일 아닙니다. 나에게, 우리 주변에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자녀가 주님을 모릅니다. 주님을 믿을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설득을 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선교를 보내든 수련회를 보내든 성경 공부를 시키든, 그래서 주님을 알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 세상은 거라사 지방과 같습니다. 죽음의 문화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이 악한 세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을 못 만나 헤매는 사람들이 가득한 이 주변의 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작년에 한 해 동안 술 소비량이 남자가 82%, 여자가 60%, 123병의 소주를 먹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맥주 370병, 양주 46병을 먹었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을 빼고니까, 그러니까 믿는 사람을 빼고니까, 그럼 얼마나 많이 먹었을까? 한 해에 술을 1000병 이상 먹는 사람도 수두룩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정신 있는 사회냐는 거죠. 비틀비틀거리는 사회, 비틀비틀거리는 가정. 이 사회가 꿈이 있습니까? 다음 세대에게 꿈이 있습니까? 다음 세대에게 꿈이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돈을 버는다고 해도 자기 집 장만을 못한다고 그러는데 그 아이들이 성실하게 일할 마음이 없지요. 그러니 비트코인하고 주식하잖아요.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우리는 옛날에 성실하게 일하면 다 된다고 생각했고 그랬어요. 근데 다음 세대들에게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일확천금을 노리고 있어요. 영끌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불쌍한 세대입니까? 자살예방협회의 보고에 의하면 한 해 동안 자살 충동 욕구가 있는 사람이 1280만 명이라고 합니다. 1280만 명 중에 1330만 명이 자살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죽어가는 사람이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 나라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깨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한다는 거죠. 1분 1초라도.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무너져가는 이 사회가 도대체 몇 년을 더 버틸 수 있을까? 몇 년을 버틸 수 있을까? 아니, 오늘 이태원에 클럽에 아이들이 막 놀러 간 거죠. 뭐 술 먹으러 갔든 놀러 갔든 갔잖아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흥청망청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이 다음 세대들을 우리는 풍휼히 여겨야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몸으로 섬겨야 됩니다. 말로 일깨워 주어야 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변합니다. 한 사람만 변하면, 자, 거라사 광인 한 사람이 변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성에 복음을 전해서 그 성도 변하는 것처럼 우리가 한 사람만 변화시키면 돼요. 내 자녀 한 사람, 내 주변에 있는 한 사람만 변화시켜도 그들이 세상을 살립니다. 그들이 가정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명감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나서셔야 됩니다. 이젠 나설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전 너무 가슴이 아프고 지금도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숨을 못 쉬겠어요. 숨을. 아침에 뉴스를 딱 키자마자 들리는 소식이 149명이 죽었다라는데 그것도 10대, 20대 여성들 사람들 사이에 끼었는데 키 작고 좀 왜소한 사람들이 끼인 거예요. 끼어서 혼절이 된 거예요. 혼절이. 키 크거나 이렇게 한 사람들은 이렇게 고개를 들고 호흡을라도 했는데 이 작은 그게 뭐예요? 애들이에요. 애들. 10대 애들이에요. 죽은 사람들이 뭐 20대 30대 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기회를 박탈당하고 그냥 그 죽음의 자리에 간 아이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뭔가 하기 위해서 여러분 결단해 주십시오.
저는 그런 고민을 했어요. 왜 다음 세대가 교회에 없을까? 지금 이렇게 있는데도 지금 다음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3명이 안 돼요, 지금. 청년들도 안 보이고. 그래서 제가, 내가 설교를 너무 다음 세대에게 맞춰서 못해서 그런가? 막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 세대에게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해야 될까? 내가 너무 어른 위주의 설교를 해서 그런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지금 보면은 그래도 애기들은 좀 있는데 우리 청년들하고 우리 중고등부는 왜 없지? 막 저는 잠이 안 와요. 속이 상하고 막 가슴이 답답하고 어떻게든지 한 명이라도 주변에 있는 가연동에 있는 아이들이라도 좀 데리고 와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저기 밖에 있는 우리 그 다목적 시설도 사실은 이 주변에 있는 아이들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결단하셔서 해준 건데, 저걸 어떻게 하든지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지 우리 계속 그런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저렇게 두면 안 됩니다. 어디 가겠어요? 무적행 간다고요, 무적행에. 우리가 같이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슴 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침 일찍부터 가슴 아픈 소식을 접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가 다 답답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죽어가는 그 다음 세대들, 그 아이들을 정말 그 꽃들이 피기도 전에 고통 가운데 숨을 못 쉬고 압사당해서 사망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뭘 했는가 고민해 보니 너무도 나약했고 너무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이 기성세대가 너무도 부끄럽고 미안합니다. 죽어가는 저 다음 세대들을 보면서 우리가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안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일로 바라보지 않고 나의 일처럼, 나의 자녀들처럼 그들을 정말 콩률이 여길 수 있는 은혜와 자비를 주여 우리 가슴 속에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만 변하면 그 성내가 변한다 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변해야 되어서 이 지역을, 이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어려운 일에, 아니 주님이 도와주시는 그 일에 함께 동행하고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전도에 또 능력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불쌍한 영혼들, 그 아이들을 보낸 그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죽어져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